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꺾이지 않는 믿음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된 1980년도에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한 책을 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책을 베스트셀러를 출간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 책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농업혁명의 제1물결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제2물결 두 번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 세 번째 물결이 찾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보혁명의 시대가 찾아온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정보화 시대가 오게 되면 정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제는 원하는 정보는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더라도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내 손에 전화기가 다 들려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 한번 보기 위해서는 뉴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은요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원하는 뉴스, 원하는 정보 다 찾아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프면요 바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좀 어디가 이상하다 싶으면요 그런 증상을 인터넷으로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찾아갑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예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하며 알아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게 좀 더 발달이 돼서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AI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찾아온다고 합니다.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많이 아는 시대, 그리고 많이 알므로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모를 때보다 우리는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나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보잖아요. 그러면 알기 때문에 걱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이런 증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요, 저마다 의사가 돼가지고 병을 진단합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한 시대, 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걱정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많이 알면 미래에 소망이 넘쳐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절망이 늘어나고요. 포기도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모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참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정보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요,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세상 권력에 요동치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질 소유 여부 가지고 우리는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1절 보니까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세상에 지배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만 바뀌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만 바뀌어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왕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합니다. 왜 요새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왜 무슨 그래가면서 우리가 대통령의 뜻을 아는 사람 혹은 무슨 대표의 뜻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부터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제1인자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며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세가 넘어간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미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중용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앞전에 바벨론 제국의 여러 왕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의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요, 청산해야 될 대상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새로 세우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요, 전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다니엘을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왜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명의 정승 가운데 영의정의 위치에 다니엘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은 누구의 뜻을 살핍니까? 다리오 왕의 뜻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의 뜻을 살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른 유대 소년들은 느부갓네살의 뜻을 따라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이 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도 원통하게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 다니엘은요, 여전히 더욱 뜻을 정하여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에게 뜻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만큼은 몰라도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하게 내가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제 막 바벨론 제국을 완성시킨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요 완성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어떻게 바벨론이 이제 다음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꿈의 해석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친구들도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부터도 능히 건지시겠습니다. 설령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믿음을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도 사람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만 살피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또한 그런 믿음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나 혹은 세상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한 그렇게 따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고 따르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바뀌었는데도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2명의 다른 총리들과 또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얼마나 사람이 충성되었던지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라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키자, 이런 명령을 만들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저굴에 던지도록 하자, 이러한 계략을 꾸밉니다. 이러한 계략은요,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리오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도요, 이것을 승인합니다. 게다가 모든 총리와 관원들이 의논했다고 하니까 왕은 다니엘도 당연히 이것에 의논하고 합의한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함정이 무엇입니까? 함정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정을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고자 하는 것의 습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경우 이것이 주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판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다니엘이 언제나 그치지 않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니엘을 계략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계략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러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을 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나는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겠구나, 이것을요 다니엘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장소였던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대목일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한 계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고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다니엘 정도 되면 그래도 창문 정도는 닫고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창문 닫아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창문을 열어서 행여나 밖에서 다른 집에서 기도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했을까요? 왜 이 정도 요령은 그래도 이 정도 지혜로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당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요, 더 충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다니엘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고 또한 이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으며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소년의 때에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요,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까지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된 땅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린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을 놓고서는 감사의 제목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이 난무하던 때에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놓고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어쩌면 다니엘은요, 이런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에 굴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감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는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무엇보다 이 감사를 다른 감사보다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드릴 수 있는 믿는 자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감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있어서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해결돼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속에서도 믿음의 내용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요, 처음에는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상황과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유명한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하박국 선지자는 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이러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주심에, 그것도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사자굴의 위협 가운데도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줌 세상의 만족 때문에 믿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킨 기쁨이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믿는 자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